한 주일 동안 모두 안녕하셨습니까? 최약선 선교사입니다. 행복한 감사기도, 제가 먼저 기도함으로 이 시간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감사의 기도의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코로나 환난 극복을 위한 기도의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직 주님의 궁일의 여기심과 사랑의 은혜를 구하오니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 땅에 안녕과 평안을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제 기도를 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함께하는 모든 청취자들에게 기도와 감사의 쉼의 삶이 허락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께서 이 기도의 시간에 함께하여 주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행복한 감사 기도 제목은 연속해서 코로나 환난 극복을 위한 기도 세 번째입니다. 먼저 성경 말씀 골로새 1장 19절에서 20절. 아버지께서는 모든 충만으로 예수 안에 거하게 하시며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 곧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죽음으로 우리는 구원을 얻고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할 때 죄를 용서받고 행복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과 화목해야 합니다. 하나님과 화목할 때 나 자신과 화목해지고 이웃과 또 자연과도 화목해집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주변에 있는 이웃과 자연을 돌아보고 그들과 화목한 관계를 유지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코로나19 환란의 가장 큰 원인이 무엇입니까? 코로나19 위기의 가장 큰 원인은 인간의 이기심과 탐욕입니다. 과도한 소유와 향락의 삶의 궁극적 의미를 두는 현대인들의 소비주의 가치관 때문입니다. 오로지 이윤과 성장 추구의 혈안이 되어 무절제한 탐욕의 정신이 온 세상을 압도하는 바람에 야생 동물들의 서식지를 포함한 생태계는 대대적으로 파괴되었습니다. 거기에 자본과 물자, 사람의 대량 이동을 끊임없이 부추기는 신자유주의적 자유무역 논리까지 합세하여 지금과 같은 파국적 상황이 전개된 것입니다. 한마디로 인간의 이기심과 탐욕에 기인한 생태계 파괴와 대량 가축 사육, 그리고 이로 인한 기후변화가 이 코로나 사태를 만든 것입니다. 1900년만 해도 인간이 사는 땅은 14%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의 77%입니다. 인간은 야생을 개발해 단일 경작지로 사용하고 숲을 밀어버리고 가축을 키워 고기를 생산합니다. 이러한 경작지와 축산의 확대는 온실가스 배출을 증가시키고 탄소 흡수를 감소시켜 기후변화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이로 인해 병충해와 박테리아, 바이러스로 인한 감염병이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본래 인간과 동물의 생존법을 달리했습니다. 경작하는 인간과 야생에서 절로 나는 것을 먹는 동물의 구별이 그것입니다. 생존 양식의 차이는 서식지의 구별을 전제로 합니다. 하지만 인간의 탐욕이 자신들 한계를 인정치 않았기에 동식물이 서식지를 침범했습니다. 그러나 서식지가 파괴됐기 때문에 동식물은 인간 곁으로 왔고 바이러스는 동물의 몸에 올라타서 이동했습니다. 본래 자연에서 동식물과 벗삼아 존재해야 할 바이러스가 자신들 서식지의 붕괴로 인간에게로 삶의 터전을 옮긴 결과가 바로 코로나19 팬데믹인 것입니다. 세계보건기구에 따르면 최근 80년간 새로 발생한 전염병의 70% 이상이 인수 공통 전염병, 즉 사람과 동물 사이의 감염병이었습니다. 인간의 자연 파괴로 인해 야생 동물의 서식지는 갈수록 줄어들고
인간과 야생 동물의 접촉 빈도는 가파르게 상승한 것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동물에서 인간으로 전이될 수 있는 바이러스는 갈수록 늘어나고 더 많은 변종 바이러스가 생길 확률은 고조된다는 것입니다. 사스나 메르스 같은 바이러스 감염병은 박쥐에게서 사양 고양이나 낙타와 같은 중간 숙주를 거쳐 인간에게 전파되었으며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도 박쥐에게서 천상갑을 중간 숙주로 하여 인체 안으로 들어온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바이러스 감염병 대부분은 박쥐에서 시작되고 중간 숙주를 거쳐 인간에게 전파되는 것 같습니다. 왜 박쥐입니까? 코로나 바이러스를 비롯해 사스, 메르스, 에볼라, 니파, 핸드라, 광견병 등 우리가 아는 많은 바이러스가 박쥐로부터 유래됐습니다. 박쥐는 왜 바이러스의 온상이라는 오명을 쓰게 된 것일까요? 이름 때문에 오해할 수 있지만 박쥐는 쥐처럼 설치류가 아니라 포유류입니다. 젖먹이 동물이라는 것입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동물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이 바로 박쥐입니다. 박쥐는 새처럼 날아다니는 유일한 포유류인데 전체 포유류의 4분의 1이나 됩니다. 물론 우리 인간도 포유류에 속합니다. 인정하기 어렵겠지만 우리 인간과 박쥐의 유전적 차이는 그리 크지 않습니다. 박쥐는 군집 생활을 하면서 최대 수백만 마리가 같은 공간에서 서식하는 습성이 있습니다. 서로 다른 박쥐의 종류가 같은 동굴에서 살기도 합니다. 오랜 세월 많은 바이러스와 같이 생활해온 박쥐들은 바이러스와의 공생을 위해 뛰어난 능력을 키워왔습니다. 박쥐 몸에는 항바이러스 작용을 하는 가장 좋은 물질인 인터페론이 있습니다. 보통 사람 같은 경우에는 그 인터페론이 외부에서 바이러스가 감염돼야 유도가 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박쥐는 인터페론을 항상 일정 수준으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외부에서 바이러스가 들어오면 그 바이러스의 일부분을 다 변형시켜 버리거나 항바이러스를 통해서 바이러스가 못 자라게 합니다. 더구나 박쥐는 수천 킬로미터를 여행할 수 있는 비행 능력도 갖추었습니다. 밀집 생활과 이동 능력 등은 바이러스가 가장 좋아하는 조건입니다. 그들의 몸속에 숨어있는 바이러스와 함께 말입니다. 인간의 이기심과 탐욕에 기인한 생태계 파괴와 대량 가축 사육 그리고 이로 인한 기후변화가 이 코로나 사태를 만든 것입니다. 지구온난화도 이 팬데믹의 원인 중 하나입니다. 우리는 물로 가득 찬 행성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태계 파괴와 대량 가축 사육에 기인한 지구온난화로 인해 지구의 물 순환이 바뀌고 있습니다. 지구가 1도씩 뜨거워질 때마다 대기는 7%씩 더 많은 강수량을 빨아들인답니다. 열은 구름이 지표에서 강수를 더 빨리 취하도록 몰아칩니다. 그래서 통제가 어려운 물난리를 겪는 것입니다. 그 거칠고 극단적인 현상 속에 가뭄과 산불도 일어납니다. 미국은 지난 1919년에 캘리포니아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지역이 산불에 휩싸였습니다. 2020년 지금도 산불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이는 생태계가 변화하는 물순환을 따라잡지 못하고 붕괴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이 이상기후가 야생동물의 서식지를 파괴하고 그로 인해 살 공간을 잃은 야생동물이 인간 거주지나 목축지로 이동하여 사람들의 감염 가능성을 높이는 것입니다. 에이즈는 유인원, 조류 인플루엔자는 새, 신종 플루는 돼지, 사스와 에볼라 바이러스는 박쥐에서 왔습니다. 화석 연료 문명 또한 생태계 파괴와 함께 기후변화를 초래합니다. 1차와 2차 산업혁명은 약 3억 5,500만 년 전에 살았던 식물과 동물을 채굴 하며 자리 잡았습니다. 바로 화석 연료 문명입니다. 이 문명은 비료, 살충제, 건축자재, 식품 첨가물, 합성 섬유, 포장재, 전력, 운송, 열, 빛 모두를 화석 연료에 의존했습니다. 이는 지구 온난화와 생태계 파괴로 이어지고 바이러스 전염병을 초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인류학자이며 생물학자인 제널드 다이아몬드 UCLA 교수는
그의 저서 총, 균, 쇠, Guns, Germs and Steel에서 인류의 역사를 변화시킨 결정적인 요인은 무력이 아닌 병균이라고 주장합니다. 유럽인들이 15세기 이후 아메리카와 오세아니아, 태평양군도 아프리카 등 대륙을 정복하고 식민지화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전쟁도 하기 전에 원주민을 90% 이상 몰살시켜준 각종 병균 때문이라고 합니다. 인간이 병원균을 보유하게 된 것은 원래 야생이었던 동물을 가축화하고 이들과 가까이 접촉한 데서 기인한다. 소, 돼지, 양, 닭, 오리 등 현재 우리가 먹고 기르는 모든 가축은 인간들이 길들인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동물의 세균이 인간에게 옮겨왔고 그 바이러스들은 새로운 숙주인 사람 몸에서 생존하기 위해 특성을 변화시켜 적응함으로써 유행병을 만들어냈다. 소에서 나온 유행병이 홍역, 결핵, 전염두이고 돼지는 인플루엔자와 백일해를 주었고 또 조류와 토끼가 열대열, 말라리아와 점역종 바이러스를 선사했고 원숭이를 통해 에이즈와 에볼라가 왔다. 뿐만 아니라 각종 모기와 벼룩, 이는 페스트와 말라리아, 발진티부스를 옮겨주었다. 유럽인들에게 이렇게 지독한 병균이 많았던 이유는 다른 대륙인들보다 훨씬 더 많은 동물을 가축화하면서 수없는 감염을 통해 면역성을 갖게 되었기 때문이다. 여기서 인간이 멈추면 지구가 건강해진다는 제목의 칼럼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코로나 19으로 세계에서 수많은 사람이 생명을 잃고 인간 활동에 큰 제약을 받고 있지만 그 결과가 오히려 공기가 맑아지고 강물이 깨끗해지는 등 자연이 되살아나고 있다고 합니다. 21세기 들어 가장 깨끗하고 맑은 날들을 누리고 있습니다. 우리 인간들은 불안 속에 격리 집거하고 있지만 오히려 자연 생태계는 쉼을 얻는 역설적인 현상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이 멈추니 지구가 건강해지고 있는 것입니다. 코로나가 전 세계로 확산하면서 유례를 찾기 힘든 만큼 지구에 많은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우선 많은 분쟁 지역들이 휴전을 선포해 평화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큰 변화를 보면 먼저 인간의 이동이 멈췄습니다. 코로나 여파로 세계의 항공편 90%가 줄고 거리에서 자동차가 상당히 사라지면서 환경이 회복되었고 있답니다. 다음으로 동물은 자유를 얻었습니다. 세계 각국이 봉쇄 조치를 내놓고 인간 활동이 뜸해지면서 야생 동물의 출몰이 많아졌습니다. 인적이 끊긴 해변에는 멸종 위기 중인 바다 거북이들이 산란을 위해 수천 마리나 찾아들었습니다. 또 동물원 폐쇄로 동물원 내 동물들도 자유를 얻었습니다. 또 하늘이 맑아졌습니다. 전 세계 미세먼지 농도가 9% 정도 떨어지는 등 대기의 개선 효과가 뚜렷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세계 최악의 대기 오염 국가인 인도에서도 푸른 하늘이 나타나고 맑은 공기로 인해 멀리 눈 덮인 히말리아 산맥까지 눈에 보이게 되었습니다. 공장이 문을 닫고 교통량이 줄면서 공업 지역을 뒤덮고 있던 유해가스 구름이 거쳐 하늘이 맑아졌습니다. 덩달아 온실가스 배출량이 지난해보다 17%까지 크게 줄었습니다. 국제에너지기구 IEA는 자가 격리로 전 세계 전기 소비량이 약 20% 낮아졌다고 발표하기로 했습니다. 강력한 이동 제한 명령을 시행하는 미국과 유럽, 아시아 등 대부분 지역이 대기 질도 크게 좋아졌습니다. 또한 물이 깨끗해졌습니다. 물의 도시 이탈리아의 베네치아의 운하는 선명한 에멀라드 빛을 되찾았습니다. 관광객이 감소해 수상 택시, 곤돌라의 운행이 줄면서 강물이 맑아졌다고 합니다. 바닥에 사는 물고기와 해파리가 보일 정도라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지구가 조용해졌습니다. 소음이 줄어들면서 지진과 잡음도 3분의 1 정도 줄어 지진 관측이 쉬워졌다고 합니다. 이 같은 현상을 두고 어떤 이들은 일주일에 하루 안식일, 7년에 한 해 안식년, 50년에 한 번은 사람도 땅도 쉬는 희년을 명령하셨던 하나님이
세상을 강제로 쉬게 하셨다고 말합니다. 2020년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인간의 멈춤이 지구에게 쉼을 가져다 준 지구 안식년이자 지구 희년으로 기억될 것 같습니다. 많은 생명을 앗아가고 엄청난 경제적 타격과 생활의 불편을 가져다 준 코로나19이 그 이면에서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지금 우리는 잠시 멈추어 무엇이 진정한 평화요 행복인지 곰곰이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잠시 찬송 함께 하시고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찬송가는 539장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 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인간의 이기심과 탐욕에 기인한 생태계 파괴와 대량 가축 사육 그리고 이로 인한 기후변화가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만든 것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좋을까요? 안타깝게도 인간의 멈춤과 지구의 강제적 쉼은 결코 지속 가능할 수 없습니다. 코로나19 이후 회복해가는 과정에서 정치와 경제, 사회, 문화 등 각종 시스템에 근본적인 변화가 없다면 이후 자연 파괴와 대량 가축 사육, 온실가스 배수는 이전보다 오히려 더 증가할지도 모릅니다. 칼과 흙이 싸우면 어느 쪽이 이길까? 흙을 찌른 칼은 어느새 흙에 붙들려 녹슬어버린다. 생태신 김태준 씨의 칼과 흙이란 시입니다. 이 시에서 칼과 흙은 대조적인 이미지를 갖습니다. 칼은 인간 문명의 상징물입니다. 흙은 생명력의 창조적 기반이며 자연의 섭리를 구현하는 삶의 바탕입니다. 인간의 이기심과 행포라는 문명의 도끼를 품은 서슬퍼른 칼이 흙을 이길 것 같지만 포용력과 생명력으로 충실한 투박한 흙에 붙들린 채 칼은 결국 시퍼렇게 녹슬어버립니다. 인간의 탐욕이 휘두른 칼이라는 문명 앞에 흙은 큰 위해를 경험하지만 그렇다고 문명이라는 칼이 흙으로 상징된 자연을 이길 수 없는 법입니다. 흙, 즉 자연의 힘에 비하면 칼, 즉 문명의 힘은 너무나 보잘것없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북미 최후의 인디안 크리족이 1000년이 넘어 전한 마지막 지혜라고 알려진 글을 소개합니다. 마지막 나무가 사라진 후에야, 마지막 강이 더럽혀진 후에야, 마지막 물고기가 다 잡힌 후에야 그대들은 깨닫게 되리라.
돈을 먹고 살 수 없다는 것을 생태학자들은 2020년부터 향후 10년간을 지구 생존을 위한 남은 시간으로 경고하고 있습니다. 산업 체제를 바꿔 이산화탄소 발생량을 최소한 40% 이상 줄여야 지구 생존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생태학자들은 이번 코로나 바이러스가 인류가 맞을 생태 위기의 한 양상이자 징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인간은 이기심과 탐욕을 줄여야 합니다. 자연 파괴를 멈추고 자연과 공존해야 합니다. 우리를 구제하는 것은 사회적 거리두기도 마스크도 손 씻기도 아닙니다. 또 장기적인 고립 생활이 면역력의 약화를 초래한다는 것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공생의 윤리를 부정하는, 그리하여 우리 모두의 면역력을 체계적으로 파괴하는 것은 탐욕이라는 바이러스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연에서 가장 유대한 공생의 성공 사례가 꽃을 피우는 식물과 꽃가루를 옮겨주는 꿀을 받는 곤충입니다. 또 온실가스의 배출량의 10% 정도를 차지하는 가축의 수를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지구에서 가장 흔한 동물이 인간과 인간이 기르는 가축입니다. 현재 소와 돼지, 닭, 양 등 동물의 개체수를 다 더하면 전 인류의 3배 정도인 225억 마리나 된다고 합니다. 어찌다 이렇게 많아졌을까요? 모두 우리 인간 때문입니다. 우리가 고기로 먹기 위해 육종하고 길르기 때문입니다. 더구나 이들 가축은 전부 다닥다닥 모여 살고 있습니다. 축산업은 농지보다 더 큰 규모의 산림 벌채를 유발하며 전 세계 곡물의 3분의 1이 가축 사료를 위해 재배되고 있습니다. 대체육 개발을 통해 가축의 수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온갖 징조로 봐서 앞으로 코로나 바이러스와 유사한 전염병은 빈발할 것임이 틀림이 없습니다. 존스 홉킨스 대학의 보건연구팀에 의하면 오늘날 신종 바이러스는 연간 200종이 넘게 출현하고 그 대부분은 잠재적으로 팬데믹을 유발할 수 있는 바이러스들이라고 합니다. 현실 이런데도 전염병이 창궐할 때마다 백신과 치료를 찾느라 허둥댈 것입니까? 물론 당장은 기술적 해법을 찾아야 하겠지만 보다 근본적인 대책은 우리 모두의 정신적, 육체적 면역력을 증강하는 방향이어야 합니다. 이제 자연과 공존하는 삶과 실천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가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더 이상 생태계 훼손을 막고 맑은 대기와 물, 건강한 먹거리를 위한 토양의 보존과 생태적 농법, 그리고 무엇보다도 단순 소박한 삶을 적극적으로 껴안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금도 코로나19 백신을 개발하기 위해 누군가는 치열하게 노력하고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류는 여기서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됩니다. 백신이 개발되면 당장은 코로나19를 퇴치할 수 있겠지만 생태계에 대한 인류의 태도가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으면 또 다른 이름의 바이러스가 우리 앞에서 나타날 것이 분명합니다. 이제는 더 이상 생태계에 폭력을 가하지 않고 인간다운 생존, 생활이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것입니다. 생태계 전체 보호와 복원만이 인류가 만들 수 있는 최고의 백신입니다. 지금이야말로 더 깊은 생태학적 성찰을 시작할 때입니다. 그렇다면 인간의 이기심과 탐욕을 버리고 자연 보호와 함께 공존하기 위한 성경적 방안은 무엇일까요? 현대 산업사회의 목표는 경제적인 부와 풍요 및 성장입니다. 그 결과 인간은 자연으로부터 소외되었고 일상생활은 기계화되어 오히려 진정한 의미의 자유를 상실케 합니다. 시장 경제가 부추기는 소비주의는 인간다운 주체성과 의식을 구속하고 생태계를 죽음으로 몰아갑니다. 이것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잃은 채 신음하는 피조세계를 외면한 우리의 현실입니다. 이 땅에 짙게 두려워진 탐욕이 독성 바이러스가 되어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를 처참히 무너뜨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자연을 돌아보는 청지기 직분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했으며 무분별하게 자연을 이용하고 탐욕스럽게 피조 세계의 질서를 파괴했기 때문에 일어난 일인 것입니다.
인간의 욕망이 필요를 압도하자 자연과의 관계가 뒤틀어지며 재난이 일어났고 재난은 다시 사회 전체를 뒤틀었습니다. 이런 총체적 뒤틀림은 결국 인간을 혼란과 불안감이 팽배한 위기 사회로 내몰았습니다. 팬데믹의 근원은 새로운 병원이 아닌 탐욕 바이러스에 걸린 인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터전이 더 이상 황폐하지 않도록 우리가 사는 세상을 돌아봐야 할 때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것은 공생의 윤리를 부정하는, 그리하여 우리 모두의 면역체제를 체계적으로 파괴하는 탐욕이라는 바이러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고 위로를 받을 것이라고 마태복음 5장 4절에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지금 겪은 고통 앞에 애통하는 마음으로 서봅시다. 나와 우리가 입은 상처를 가슴에 품고 지구의 안녕을 물어봅시다. 나뿐 아니라 지구 이웃이 입은 상처와 고통을 깊이 들여다보고 공감하지 않는다면 코로나가 지나가도 우리는 결코 새로워질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의 상처는 아물지 몰라도 그 고통과 상처가 지구와 지구 생명을 치유하는 원천이 되지는 못할 것입니다. 생태계는 하나님과 모든 만물이 거처하는 공동의 집이기 때문에 생태 영성은 하나님의 창조 활동을 인식하고 생명의 길에 참여하는 실천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인간이 자연의 주인이고 자연은 인간의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켜주는 그런 대상으로 인식하는 한 자연에 대한 인간의 폭력과 파괴는 계속해서 되풀이될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인간의 중심적 세계관에서 벗어나 하나님 중심의 생태계적 사고로 전환하는 것입니다. 모든 가치가 돈으로 환원되는 삶이 얼마나 폭력적인 삶인지를 이제는 적실하게 깨달아야 합니다. 코로나는 우리 문명을 생명 중심적으로 재편하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입니다. 불평등과 억압과 불의가 만연한 세상에서 벗어나 모두가 서로를 귀히 여기는 새로운 질서를 탄생시켜야 합니다. 이것이 이 팬데믹 시대에 기독교인들에게 주어진 소명입니다. 자기가 살기 위해 다른 이들을 희생시킨 것이 아니라 자기를 희생해 남을 살리는 것, 이것이 기독교 신앙의 핵심인 것입니다. 이 코로나 시대를 지나면서 우리 교회와 성도는 개인주의와 물질주의를 넘어서 하나님 나라 중심의 세계관과 가치 체계에 대한 신앙을 명확하게 세워가도록 힘써야 할 것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의 자녀로서 창조 세계의 생명과 연약한 지체의 기본권의 가치를 두는 생명 중심의 삶을 실천함이 중요합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 나라와 의, 즉 영적 가치를 토대로 사회적 공동선언의 확산 실천에 더욱 힘써야 함을 뜻합니다. 우리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지구의 지속성과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길, 우리 안에 두려움을 사랑으로 걸어내고 부추겨진 욕망도 씻어낼 수 있는 길, 그 길은 코로나19이 상처를 안고 자연 파괴와 기후변화, 종의 멸종이란 위기를 가슴으로 받아들이며 기도하고 행동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네, 행복한 감사 기도와 감사 운동에 대해서 알고 싶으신 분은 꼭 연락 주시길 바랍니다. 감사에 관한 질문이나 의견 등 그 어떤 것도 좋습니다. 감사학교 프로그램도 진행하고 있는데요. 관심 있는 교회와 성도 또 단체와 기업은 연락 주시기를 바랍니다. 연락처는 최학선 선교사님 714-392-3229 714-392-3229번 또는 이메일 주소 ddschoi@hotmail.com입니다. 감사합니다.